저는 이 건강 프렌 생명보험 세미나 하는데 지금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써니 권사님을 2019년에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지인의 소개로. 근데 그때 교회가 한참 건축이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자꾸 보험을 들어라, 뭐 리빙 베네핏이 있다, 뭐 살아있을 때도 아프게 되면 그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면서 계속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너무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그 열정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에게는 아주 극적으로 내 생명에 관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만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로 영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보험도 저는 정말 귀찮았어요. 막 건축하고 신경 막 다른 데 막 쓰고 있는데 와서, 그런데 그냥 그래 귀찮으니까 이래서 그냥 이렇게 보험을 들어놨던 건데, 그것도 리빙 베네핏이 처음에 들을 때는 4가지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또 10가지로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개를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모르고 있다가 제가 2019년 7월에 여름에 정말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골든타임을 만약에 놓쳤으면은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못 쓰고 7월 달에 아마 장례식 때에 그때 뵀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셨지요? 그게 뭐냐면은 이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 뇌경색이 왜 왔느냐? 그거는 심장 때문에. 그래서 심장에 스텐트를 집어넣고, 이 스텐트는 의학적으로 이런 다시 말하면 피가 관통할 수 있도록 넣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그리고 몇 개월이 있다가 부정맥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부정맥은 이 맥박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맥박이 정상으로 뛰는 사람은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뛰는데, 그 당시에 저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 맥박이 뛰다가 탁탁탁탁 뛰다가 탁 멈추고 있다가 탁탁탁탁탁 또 이러다가 탁 멈추다가 또 탁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이 생각만 했는데, 닥터가 이거 시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구멍을 뚫고 입에다가 그 렌즈를 넣고 이래가지고 3시간 반 동안 전신 마취하고 시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저로 이걸 다 태우는 그런 시술이라고 그렇게 닥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이 또 지났는데 오른쪽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생겼는데 그때는 이제 코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줌으로 닥터하고 줌으로 상담을 하고 약 처방 받고 이러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병원에 들어와야 된다 하고 병원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하래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사인을 하고, 네가 하는 거는 레코드 해가지고 우리 의수라는 데 사용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 사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식구들도. 코비 기간이니까. 그리고 간호사 하나가 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꼭 마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천사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술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여기 이 사타구니 있는 데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올려가지고 또 3시간 반을 전신 마취하고 또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에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막 아까 허원 목사님 그런 간증하셨는데 저도 정신없이, 그리고 뉴욕에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전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길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전도하면서 전도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이제 개척도 하고 목회를 했는데, 11시 반쯤에서 책상에 딱 엎드렸는데
그때부터 거의 한 3개월 동안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회 잘못한 거 그때 생각나고, 성도 관리 잘못한 거, 성도한테 잘못한 거, 애들한테 잘못한 거, 동역자들한테 잘못한 거,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이런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가슴이 이게 메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저희 큰딸이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사님들 자녀들 목회하면서 그 받은 상처들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저도 그건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성도들 자녀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싸움이 되면, 야 인마 네가 양보를 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매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이랬는데 그 딸이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학교 선생님입니다. 콜롬비아 졸업해가지고 디렉터로 해서 자기 위치도 그건데, 그 딸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는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그냥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저녁에 집사람하고 불러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우리 딸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줄리야, 아빠 용서해줘.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닥터가 이가 2020년 11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파이널 체크업해서 만약에 부정맥이 또 한 번 더 생기면 그때는 이제 각오하고, 이 부정맥이 생기면은 중풍이 오던가 반신불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다녔다. 걸음 못 걷는 거. 이게 오는 거예요. 닥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달려서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일주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저는 담배도 한 번 펴본 적이 없고, 술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나시린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날을 기다리는데, 마지막 닥터가 병원을 들어오라고 해서 다 검진했는데 11월 마지막 주인데 종합검사했는데 100% 다 완치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명이 또 한 번 살아났구나 그때 느끼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먼저 그때서야 우리 써니 권사님한테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게 됐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됐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좋아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준 사명대로 살아라. 그래서 뭡니까 사명이? 사실 저는 1988년 7월 21일 날 미국에 600불 가지고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개척해서 목회 거의 한 8, 9년 하다가 뉴욕에 올 때는 뉴욕에 뼈를 묻기로 하고 제가 뉴욕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저는 개척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셰어 스타디움, 지금은 시리필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세계 전도대회를 하는 것이 제 목표였고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목회가 잘 돼야 되는데 목회는 전부 쩌그러지고, 물론 교회는 조그맣게 지었습니다만은 목회도 안 돼, 성도는 자꾸 나가, 교회는 막 이게 부족해,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막 교회가 부흥해서 막 선교센터도 짓고 선교 후원도 100명씩 하고 별거 다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느끼면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인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네가 다시 시작을 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우리 교계 또 우리 성도 한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자부심도 갖고 큰 힘도 갖고 확신도 가질 수 있는 영성회복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런 것을 내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또 이제 교계도 또 이렇게 부회장으로 출마도 했습니다만 기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언제 어떤 일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이거 저희 집사람 허 목사님이 다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최고 안 된 게 와이프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다 늙어 있는 데다가 그동안에 뭐 네일 가게도 다니고 뭐 저기 하고 난다고 10년 동안 그냥 맨 여자가 어떻게 15인승 밴 운전하고 사모님이 급하면 또 내가 운전하고 이러면서 뭐 애프터스쿨 하고 뭐 저기 뭐 학원하고 유치원하고 이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다 보냈는데 이미 다 늙어가지고 힘은 하나도 없는데 남겨놓은 돈은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떠나면은 내가 도대체 이 식구들한테 이게 뭔가라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아찔하더라고.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목사님, 또 사모님, 장로님 모든 분들 그냥 가능하면 저도 어려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켜줄 수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험만 들었다고 늘 큰소리 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험이 있냐 그래서 나 보험이 있다. 무슨 보험이냐니까 생명보험이다 그랬더니 어느 회사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렇게만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쓰러졌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제가 이거 부정맥하고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다이렉트로 병원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원에서 그 진단받았던 모든 레코드를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더니 세상에 저에게 체크 2장이 날라왔는데 얼마가 온 줄 아십니까? 19만 불. 그 어려울 때 19만 불이 15만 불짜리 두 개, 30만 불. 네, 30만 불짜리, 그러니까 15만 불, 15만 불짜리 두 개를 들었는데 그거 무슨 또 몇 퍼센트 뭐가 있나 봐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병원 레코드 근거를 가지고 돈이 날라왔는데 19만 불이 날라왔어요. 집에. 이야,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에 안식년 한 번 안 써본 사람인데 안식년도 뭔도 모르고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해 주려고 보너스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그걸 받아가지고 혼자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죽기 전에 또 큰 돈도 한번 만져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자기가 아빠 집세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돈 모은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집 사고 싶은데 아빠 그렇게 하면은 어떠냐고 그래서 딸한테 그때 제가 한 16만 불인가 이렇게 집 사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도 펴지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도 펴지면서 이제 내가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허 목사님이 또 아파가지고 또 쓰러져가지고 뺏싹 말라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를 안 만나려고 막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17일반 해가지고 돈도 막 모금운동 해가지고 갔다 가서 바치면서 목사님 힘내 살아야 돼 힘내 살아야 돼 코비 때문에 이게 다 말라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만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죽다가 살아났죠. 여기도 돌아가시려다 살아났죠. 그래서 그냥 재밌는 얘기로 천국 앞에 가니까 태규야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너 할 일 많으니까 다시 가라. 그래서 너 할 일 열심히 하고 상급 쌓고 그리고 올라와라. 꼭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부흥운동 일으키고 전도운동 일으키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